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듣기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찬송가 120장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라는 찬송가의 마지막 구절처럼 임마누엘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시는 성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하나로 이어줄 역할을 해줄 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735년경에 임한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이사야, 미가, 스가랴, 호세아 등의 선지자를 통하여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이 시간이 지배하는 인간 세상으로 그 격을 낮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하여 잠깐 살펴봅니다. 문자적으로 엘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임 함께 하심이란 뜻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쫓아 그 탄생이 예고된 한 아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후 735년의 세월이 흘러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이 좌절될 것을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에게 언급하고 그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한 가지 증표를 제시했지만 아하스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하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유다왕 아하스는 연합군의 침공은 막았지만 나중에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으며 아시리아의 신전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지는 등 여호와 신앙이 철저히 무너지는 불행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하여 회초리로 사용하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모두 나중에 멸망시키시며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지금껏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끝이 와야 이스라엘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그제야 자신들을 구할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지금은 복음을 외면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방 사람인 우리들이 구원의 오부지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구원의 징표로 하나들 임마누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말씀 로고스로 표현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악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분리를 청산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 강생입니다.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 말고 또 다른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척박한 광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므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심을 그 이름의 뜻에서 밝혀준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그를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하나로 보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로 지칭되는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은혜의 시대를 준비하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오는 준비의 과정을 거치며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시는 성탄의 축복이 온 누리에, 특히 북한의 지학교의 성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